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 1273쪽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다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본능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인가?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죠.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요엘서는 메뚜기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환난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여호와의 날에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럼 환난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상을 살죠. 일상 속에서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거리도 있고요. 또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거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환난이구나, 우리 가정의 환난이구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혹은 도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오고 내가 생각해 왔던 그런 규범의 틀에서, 경제 모든 면에서 그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보통 환난이라고 하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참 환난이 많았죠.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 후에 6.25 전쟁, 민족의 분쟁, 3년 동안 3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독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여러 것들이 해결이 돼서 또 경제적으로도 절대 빈곤의 시대에서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 가정적 문제들, 국가적 문제들이 여전히 생겨나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전 지구가 전쟁에 휘말렸을 시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보고 이제는 인류의 미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세계적 기구가 생겼죠. 그래서 전쟁들을 전 세계적으로 기아의 문제, 전쟁의 문제, 교육의 문제, 여성의 문제, 보편적 가치에 대하여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들 혹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빈곤과 기아는 이제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빈곤과 기아는 여전히 지구 어느 편인가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절대적 빈곤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항상 전쟁의 위험이라는 말을 달고 살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전을 겪은 나라죠. 냉전 시대에 우리는 열전을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지구적 패권을 다투는 나라들에 의하여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환란이다. 혹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환란이 극복되었다.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환란이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인간답게 영위함에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 이것들을 환란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환란들이 많이 있죠. 저 어릴 적에만 해도요, 도둑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둑했을까요? 무엇을 훔치러 집에 올까요? 대부분 저 어릴 적에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옷가지였습니다. 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자기 자식들을 보호할 이불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식들을 입힐 옷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담을 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도둑이 들어오면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도둑이 더 떨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리 지르면요, 도둑이 더 놀라서 더 먼저 도망갑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생명을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더욱더 통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와 맞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와 달라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혹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저 사람의 가치가 달라서 서로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나뉘고,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란들, 보여지는 우리가 봐도 아 저건 잘못됐어라고 하는 환란들, 참 어려워라고 하는 환란들, 그런 건 환란이라고 압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아 우리 집안은 참 화평해, 아 내 자식도 공부 잘했고요, 아 우리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일상을 누립니다. 뭐 고만고만한 걱정과 염려와 기쁨은 다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생이지 라고 넘어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 때는 아, 우리 집엔 환란이 없는 것 같아. 뭐 우리는 충분히 이것은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라고 말할 때 환란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여러분은 어떨 때 환란이라고 느끼십니까? 아, 나 환란이야. 우리 집안 환란이야. 이 사회는 환란이야. 이 나라와 전 지구적 글로벌 환란, 어떤 걸까요? 작게 나에게 환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환란을 느끼십니까? 아, 내가 환란이구나. 우리 가정이 환란이구나.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영으로 이어지는 말씀인 거거든요. 환란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환란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건강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쭉 살아나가면서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 이걸 천수를 누린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정상적인 거를 이탈해서 어떤 갑자기 질병이 생겼어요. 그럼 천수를 누릴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건강으로 보면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큰 게 건강을 얘기하죠. 가정 중에 우환이 생기면 모든 이들이 참 힘들고 불행해질 수 있어. 그렇습니다. 아무런 질병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 천수라고 부르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참 행복한 거죠. 늙어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면 그건 답이 없죠. 근데 특별하게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참 걱정이죠. 모든 이들이 염려를 하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 끝날 때요, 목숨이 끝날 때, 제가 의사니까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죠. 사망 선언을 해요. 의사가 이제 사망 선언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심장이 멈췄을 때거든요. 그리고 호흡이 멈추고, 자발 호흡이 없을 때는 기계 호흡도 할 수 있어요. 심장도요, 어떻게든지 멈췄던 것도 살려낼 수 있거든요. 약물을 통해서든지. 결국 심장이 멈추면 사망 선언을 하는데요. 호흡이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발 호흡이 없으면. 무엇이 환란일까?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없다면, 여러분이 호흡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니까요. 저는 그래요. 마스크를 쓰니까 참 답답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는 그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숨쉬기가 좀 편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이 쓰시는 이런 좀 바이러스를 막는 걸 쓰니까요. 참 힘들어요. 어르신들은 참 힘드실 거예요. 숨이 차면 이 마스크가 더 위험해요. 마스크를 쓰는 게 이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인데,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힘이 들면 이 마스크가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방해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숨을 못 쉬는 것, 못 쉬게 하는 것들.
숨을 못 쉬겠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숨을 못 쉬겠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숨을 못 쉬겠어. 어려운 사건을 닥치면 내가 숨을 못 쉴 지경이야. 호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숨을 못 쉴 정도로 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환난이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뜻을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날, 성취하시는 날, 거기에는 어느 사람은 멸망이고 어느 사람에겐 영광의 날이죠. 근데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부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환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숨을 못 쉴 것 같으면 다 알아요. 누구든지. 우리 정말 내 형편이 숨을 못 쉴 정도야. 이 사회를 보니까 내가 숨이 막혀. 근데 일상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크리스찬 입장에서 내 환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떨 때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뻐. 하나님이 너무 복 주셨어. 내 자식 문제도 잘 되고 다 잘 됐어. 경제적으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숨이 막힌지를 몰라요. 어떨 때 환난일까? 기도하지 않을 때. 호흡이 끝날 때.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숨쉬게 하는,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우리를 항상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호흡입니다. 육체적으로 슬픈 일이 있든 혹은 그 반대로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있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환난이죠. 환난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가 멈춰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혹은 정말 뛸 듯한 기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멈추면 그것은 영적으로 환난인 것이죠. 우리 집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복 주시나 봐. 그런데 하나님의 교제가 끊기고 기도가 끊겨 있으면 그것은 큰 환난이죠. 호흡을 못하는 건데요. 호흡을 안 하는 겁니다. 자발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쁨과 희노애락을 잘 느끼면서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고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적은 영생이고 천국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인 호흡인 기도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임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많을 때 항상 더욱더 깨어 근신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게 없어 이래요. 기도는요 세상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섭리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은 환난이거든요.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어. 나는 너무 슬퍼. 기도할 힘도 없어. 이 슬프고 이 힘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은 의학이고 경제고 세상이고, 이럴 때 환난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환난은 호흡이 멈출 때입니다. 기도가 멈출 때예요. 우리 집안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아니, 모든 게 점점 더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합니다. 구약엔 특히 그랬죠.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 징벌받은 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세상의 판단, 그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세상은 미련하다 말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세상의 판단 가치로 볼 때 저것이 행복일까?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하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환난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혹은 내가 너무 기뻐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양자 모두 호흡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은 항상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내일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일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이 왔어요. 주의 날이 왔어요. 여러분에게는 멸망의 날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입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구원받을 거리가 몇 개고, 아니 심판받을 건 많고, 그러면 내가 구원일까? 심판일까?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구원 받습니다. 왜?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할까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란 뭐죠?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고집 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모님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인간 육체의 부모들은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데 그 지식을 다 쫓아갑니까? 세상의 합리라는 게 얼마나 바뀌고요. 그래도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환경의 다름, 이것과 관계없이 그냥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이 자꾸만 부모님 보고 틀렸다, 그렇게 하면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이 세상을 사는데 어머니처럼 살면 안 돼요, 아버님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세상을 살 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첫째, 어머니 말 맞아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 말 들어서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점점 바뀌어요. 근데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내 때문에 힘든 사람도 많죠. 남편은 열심히 신앙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세상적으로 가면 참 힘들어져요. 어머니는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무리 아프게 해도 그 자식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눈에는 가장 잘난, 가장 귀한 그런 인격체입니다. 부모님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자식은 부모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인 거예요. 자식들이요, 부모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나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한테 당연히 인정받을 만한 자식이에요 라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자식이 못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은 내 자식이 효자라 그래요. 아니, 자식 입장이 저런데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잖아요. 맨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야. 걔네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남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인정을 해요. 저 자식 어려워, 다 사정이 있어, 난 다 알아. 나중엔 역정내시죠. 내가 괜찮다는데 왜 내 자식을 심판해? 그게 부모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훌륭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야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죠. 그게 철들은 자식이라 그러죠. 참, 저 자식은 나이 먹어도 철이 안 들어. 부모님 마음 진짜 몰라. 부모님 마음을 알면 철들었어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한 삶이고, 내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 품속에서 대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 참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고 듣고, 읽고 듣는데 부지런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죠.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적으로 동의가 돼요. 아,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닮기 위함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것이 옳은 삶이고 참된 삶이지, 그리고 천국의 삶이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호흡이 끊어져요. 일단 숨을 쉬어야지 사는데 기도 안 하면 이게 환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모양일 뿐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기도를 막 이런 거 다 해서 나중에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 해야 하나님이 알으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요, 시간을 자꾸 못 맞춰요. 요즘은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전화를 저녁 때 보통 7시 전에 제가 드리는데요. 7시가 넘으면 전화가 와요. 막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전화 받느냐고 뛰어나가죠. 원로 목사님이 전화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전화 올 때가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면 우리의 호흡은 끊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끊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도가 끊기면 여러분의 세상적, 물리적 혹은 정서적 환경이 열매가 어떠하든 간에 신앙적으로는 환난입니다. 아, 나는 우리 집안은 정서적으로 평안해. 물질 없어도 우리는 정서적으로 평안해.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죠. 아,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런 자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탐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물질로 가 있어요. 항상 계산합니다. 10년 후에 내 모습은, 내 물질의 양은 얼마나 될까? 지식을 혹은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따지는 사람은요, 10년 후에 내 자리는 어디쯤 있을까? 근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나는 얼마나 깨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얼마나 이기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죠? 이 미련한 것아, 지금 시간은, 이 상황은 하나님을 믿을 상황이 아니야. 네가 믿어야 될 이 상황은 요런 것들을 믿어야 될 상황이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죠. 그럼 믿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여러분을 안전으로 이끄는 그 길이 어딘가 고민하고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만 그것이 이루어져, 행복이 이루어져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글로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좋아. 기뻐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질 쌓이는 게 기쁘면요, 물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오면요, 환난이란, 인간의 환난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보여지는 환난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환난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의 반대는 영광이겠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이 모든 양쪽에 다 환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뻐서 기도할 게 없어요.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급한 건 기도보다 이것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환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환난인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자식 문제 노 프로블럼. 내 자식 다 문제 없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면 환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환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뭐죠? 성령이죠. 구약 전체를 보면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예언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영을 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쓰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신약에 사도신경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불어넣어진다. 특별한 누구에게가 아니라 노인이건 젊은이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강림된다.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위기 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혹은 하나님을 잊었는데, 혹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 없으면 내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옳게 사는 건지, 이 정도면 됐지.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내가 빛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 빛 되신 말씀이 우리를 비추사 우리가 빛 돼야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둠이 되어버리면 빛이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빛이 있는 세상을
잃어버려요. 빛이 있는 세상이 좋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 빛 되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싫어져요. 그래서 숨죠. 모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다 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싫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사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듣기가 싫네. 내가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말씀을, 지역적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불편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건 옳은데 싫어.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데 불편해. 말씀대로 살면 낙원을 지킵니다. 내 말씀이 듣기 싫고 사탄과 하나 되면 선악과를 늑탈합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고 신락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고 카인이 그럽니다. 아벨을 죽이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억지 정당성도 막 내세워요. 여기서 말씀이 나가도 말씀이 아닌 일반적으로 가치를 따져도 그게 옳은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옳음과 싫음 사이에서 옳긴 한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은 것이 옳음을 이깁니다. 그러면 진리가 왜곡되고 가치가 왜곡되고 사회가 왜곡되는 거죠. 나가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게 오냐면요, 기도가 멈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싫은 거예요. 내 어둠이 드러나니까. 분명히 삽니다.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삽니다. 내가 싫은 것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이게 옳은데 제가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끊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은 오케이인데 내 뜻과 반하는, 내 육체와 반하는, 내 정서적 감정을 건드리는, 나를 분노케 하는 그런 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자들이 구원받는가? 기도하는 자는 100%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자. 저는 이 모양이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제 사는 형편들은 이런 모양이나 그러나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이 모든 구체적인 사안이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니,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 안에 날로 새로워져 언젠가는 우리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뭐 같아요? 신약을 보십시오. 습관대로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상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어느 순간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모든 탐욕이 다 죽고 변했습니다. 이제 저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의 사건 속에서 종말적인 말세적인 환란이 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발견되어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빛이 와야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어두운 자는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환란이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환란이고 위기죠. 이럴 때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호흡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항상 호흡합니다. 살아 숨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떨 때 기도할까?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해요? 대한민국 우리 너무나 가난해서 그런지 하여튼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다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셨으니까. 아니, 밥 먹을 땐 그렇게 기도를 잘하면서 여기에 병들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남 눈치를 보든 어쩌든 간에 식사 시간에는 다 모이면 기도를 해요. 음식 앞에서는. 근데 여기에 양식이 떨어졌고 또 여기에 양식이 주어지고 빛이 오는 데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제발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맙시다. 식사 기도한다. 좋은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기도가 많지 않을까요? 내 생명을 위한 기도가 많지 않을까요? 음식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보다
더 절박하게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때 기도해야죠.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 만날 때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제발 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제발 저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증거하는 거잖아요. 제 입술의 모든 말들이 자꾸만 남들에게 상처 줍니다. 제 고집이, 제 정서적 집단주의가, 제가 저번에는 참 험한 단어까지 여기서 썼나요? 제가 반동적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배타적 민족주의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거거든요. 오만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꾸 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모든 이념적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냥 반동적으로 민족주의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족 얘기만 나오면 다 죽창 들거든요. 증오가 끓어요. 대한민국처럼 이 헤이트 스피치가 잘 통하는 나라가 아마 드물 거예요. 누구를 증오하는 말들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에는 참 우리 이 육체의 속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나 봐요.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자 하면 그렇게들 다 말씀을,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모여요. 좌표 찍고 누구 심판하자, 누구 저격하자 그러면 그렇게 모여요. 누구 용서하자 그러면 안 모여요. 모여야 될 사람이 있죠.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모여야 됩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모여야 됩니다. 용서의 말씀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게 안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환난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세상을,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고 그 길로 내 발걸음이 간다면 환난이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제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물질의 이름을 부르는지, 지혜의 이름을 부르는지, 혹은 사회적 위치의 이름을 부르는지, 혹은 이념적 이름을 부르는지, 혹은 지역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가? 모든 사건 속에서 나는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분되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을 구분할 때 좌파 우파로, 진보 보수로 구분해요. 여러분, 그런 어느 쪽에 속해서 구분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분된 자들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제발 크리스찬으로 구별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의 사상이 뭐고 이념이 뭐고 지역이 어디고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위기예요. 환난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내가 부르는 이름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어디에 뺏겼는가?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될까? 여호와의 영이 없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호흡이 없고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살려야죠. 호흡해야죠. 기도하십시오. 기도조차 안 나와요. 맞아요. 기도조차 안 나와요. 무엇인가에 쏠리면 기도조차 안 나와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어둠으로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빛 대신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비출 것이고 너를 깨닫게 할 것이고 너를 돌이키게 할 것이고 너를 살릴 것이고 성령이 와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요. 정말 세상에 포로된 자로서, 내 이념에 포로된 자로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속한 것 아닌 것에 포로된 자로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해야 되는데 안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 대신 말씀이 찾아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팍한데 하나님은 말씀이 기름진 밭에 떨어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것으로 채워서 길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서 빛 대신 말씀이 오면 다 썩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위기고 그게 환난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발 기도를, 제가 병원에서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직장에 딱 오면 컴퓨터 켜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 닮고 싶어도 안 닮아져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제발 저부터요. 저는 그래요. 제가 하는 설교처럼 제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설교해요. 근데 이 설교처럼 제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것,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누리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말씀이 오면 여러분 아무리 고집 부려도요 결국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으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든 어려움을 주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찍 돌아오는 자가 복 있는 자죠. 가장 복 있는 자는요, 내가 어둠임을 깨닫는 자예요. 자신 발견하는 자. 자신 발견하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 발견해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정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식사 때는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크리스찬답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모든 일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호와의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각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곳으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빛드신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여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지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빛드신 말씀 영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 근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목숨 바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아버지께 전적으로 소망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사 진정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